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듯이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주님 앞에 늘 강건하고 경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래에 있는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늘 반복해서 들으시겠지만 제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최종 권위, 우리의 삶의 기준, 표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적 생활의 시작과 끝,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이 66권.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성경에 조명을 해주시죠. 우리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편에 12개의 빵이 있고 그 12개의 빵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그 맞은편에 금촛대, 성령을 의미하는 금촛대가 이 빛을 비추셔서, 그래서 말씀의 빛을, 그 성령의 빛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반사되는 거울로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일치하게끔, 그래서 믿는 바를 순종해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말씀을 보실 텐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하시는 말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보시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이 붕으로부터 물려받은 씨는 썩는 씨예요, 사실은.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농사를 밭일을 해보면은 그 씨가 생명을 낳고 그 씨를 통해서 채소를 얻고 먹을 것을 얻지만 결국은 죽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들은.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여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이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씨 단수로 표현하거든요. seeds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 단수로 표현된 그 seed, 그 씨, 영어 발음하고 비슷한데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씨는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 계시된 우리에게 구약에서 감추어진 신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도 길도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영적 삶을 무장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원은 출생의 문제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구절에서 행위에서 태어난 것, 행위에서 나온 것,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믿음을 통해 여기 믿음의 표시를 해두시고 로마서 10장 17절로 가시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믿는 게 있어요. 그죠? 무신론자들도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그들도 각각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여기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제 구원의 믿음, 성경의 믿음, 은혜로 받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 그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을 때 믿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선순환으로 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파손하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여러 정도의 그 성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부인하기도 하고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파손하기까지 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예배에 출석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 삶을 주님 만날 때까지 반복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 생활은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매주 같은 그리고 지금 8년 동안 매주 같은 사람에게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많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기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매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주 새로운 예배, 새로운 말씀으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른 깨달음과 적용이 되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만이 주는 신비예요. 이 세상 책이 주는 어떤 교훈과 가르침의 정도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새로움. 생수죠. 생수 말 그대로. 샘솟는 우물. 날마다 새로운 구원.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더 이상 뭐 의심하거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믿을 때? 혼을 구원해 주는 말씀. 그것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예, 복음을 이보다 더 확실하고 또 단순하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게 은혜의 복음,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천사들이 전한 복음도 아니고 구약에 계시된 복음도 아니고 환난 시대에 전하는 환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아니고 또 왕국의 복음도 아니고 이것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시대에 전파해야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알았어요.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는, 헛되이 믿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단순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바울은 알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같이 읽죠.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첫 번째 죽으시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4절 묻히셨다가, 두 번째 반드시 묻히셔서 장사 지낸 바 돼야 돼요. 왜? 구약의 예언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이게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이 사실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의 심정으로 전할 때 그 앞에 있는 상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대로 믿고 내가 받은, 내가 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그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똑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태도, 전하는 마음, 전하는 기도, 전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건져주시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는 절대적이고 무한 인도자로 삼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라는 그 설교 드렸듯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가 그들에게 주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모이는 거예요. 들을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서로 복종하고 가르치면서 인도자를 세워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들 특별히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드릴 거예요. 네. 그 교회 필요에 따라 또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혹시 제가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또 사역이 하나님 복 주셔서 늘어나면 제가 다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누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찾아서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선은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서는 지고의 선으로 표현돼요. 신약에 계시된 그 첫 번째 선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착한 일들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 섬기는 일, 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죄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착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늘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선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여기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록. 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 모든 성경 기록은 여기 특별히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성경 기록을 이 워드 또는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헬러 그 원어를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헬라어에, 이 그리스어에.
근데 우리가 이 흠정역 성경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여러 의미 중에 선택한 그 의미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개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흠정역은 성경 기록이에요. 이 기록은 문서화된, 문서로 된, 즉 단어를 직접 종이에 쓴 기록물을 의미해요. 성경 기록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이 영감됐다라는 말, 즉 기록된 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영감하신 거예요. 이 영감한다는 말은 기록할 때 쓰는 용어예요.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 말씀이 영감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영감된 거예요. 이 말씀이 영감됐다고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책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록한 문서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할 때 어떻게 믿느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 우유와 이 꿀과 이 고기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우리가 막 씹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가? 정말 이 맞는 표현인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 번역이 바로 됐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6장. 어서 오세요. 이 에베소서는 이제 안고 일어서는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인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6장은 이 서서 이제 일하고 싸우는 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 사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맞붙어 싸워야 하는지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마귀의 관계들,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이게 하시나? 왜 그냥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고 틈나는 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1대1로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하자고 하고 또 어떻게 하든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세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도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20명이 채 안 되지만 이제 채워가고 있지만 이 한 명 한 명 늘려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8년간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 하나면 끝입니다. 산불 나는 거요? 담배꽁초 하나로 다 태우는 거예요. 뭐 크게 뭐 작정하고서 불내지 않는 한 사람들이 그냥 부주의해서 잠깐 넘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나 대놓고 공격할게. 그러면 다 방어하죠.
스쳐 지나갈 때, 우리가 간과할 때, 부주의할 때, 이게 교회가 시험에 들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해질 때, 그거 괜찮아, 그냥 봐줘, 넘어가, 이렇게 하나 둘 계속해서 경건을 잃어가고 거룩을 잃어가고 부주의해져 가면은 아간과 같이 전투에 임했을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면. 미리미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자,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권능,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은 다 같은 류예요. 성경에서 이 표현들이 좋은 표현들도 있지만 이 영적 사악함과 마귀 11절, 12절 다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부터 싸워야 될 적들이 보이지 않는 권력들, 보이지 않는 권능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 어둠의 치리자들, 이 맛부터 싸우기 위해서 먼저 10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전투는 백전백패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는 것은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이 입혀주시긴 하되 내가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으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는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맛부터 싸워야 되겠죠.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평화의 땅이고 우리가 속한 직장이 평화에 안정된 화평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드나드는 출입하는 그것을 받아주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과 저는 복덩이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만나러 가시고 복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영적인 복들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안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그게 거기다 또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시고 오가는 요정 지켜주시고 우리 수양의 기간 동안에 날씨를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좋은 일기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또 그곳에 복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펜션 예약하러 갔는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 재물복교회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약 150명 정도 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펜션 전체를 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옥 펜션을 충주 근처에 갔다 와서 아무래도 이 장소가 참 좋긴 한데 경관이 주변에 이렇게 갈 때가 좀 불편해 보여서 전화를 이제 신구 목사님이니까 그냥 해봤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가서 저희가 이제 답사를 갔더니 다 해놨어요. 현 목사님이 가격도 다 깎아놓고 저기 펜션도 좋은 곳 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미리 그 주인분하고 다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훨씬 싼 가격에 좋은 독채를, 그리고 그분들이 현 목사님을 되게 또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분들이.
그 150명 들어가는데 그 제물포교회는 한 푼도 안 깎았대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불하기로. 예. 그리고 오히려 깎아준다고 해도 현 목사님은 아유 그렇게 해서 언제 장사하시겠냐고. 예. 우리가 다 드릴 테니까 제일 좋은 서비스를 해달라. 예. 대신 그 개척교회 가니까 거기는 깎아주라고. 우리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에요. 그분들도 그냥 너무 감사하고 가자마자 깎아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다 깎아주시더라고. 막 예, 다 내려주고. 더 깎을 수 있었는데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깎아서. 그래서 좋은 곳으로 일단 예약을 해놨습니다. 큰 교회가 또 가는 곳이니까 안심하시고 가셔서 푹 쉬고 우리가 교제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3번의 B번입니다. B번이 에베소 6장 다 못했지만 이거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자, 3번의 B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해주는 영적 양식이 된다. 영적 양식이 된다. 자, 욥기서와 예레미야서인데 욥기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으니까 예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욥이 일정한 양식보다 주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오랜만에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시고 주님의 자녀이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이고 만족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슬프다가도 기쁠 수 있고, 억울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적, 그 신비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감정도 조절돼요. 여러분의 성격이 급하고 저도 좀 급하거든요. 저도 막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내가 그 급하게 화를 안 냈는데 애들은 아빠가 급하고 화를 냈대요. 그래서 전혀 안 그런데,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제가 좀 급한가 봐요. 어느 때는. 그런 게 이제 맞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정도 조절해 주시고 마음도 조절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빈칸에 적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우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유.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같이 말씀을 읽고 먹으시고 구원받고 그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우유와 같은 말씀으로 흡수하시고 또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또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자, 두 번째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 말씀을 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 당시에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이 꿀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 잠언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또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리고 16장 24절에 16장 24절도 같이 읽어보시면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여기서도 벌집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2번의 꿀과 함께 이 송이꿀 그리고 그 꿀을 생산하는 벌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자, 우유와 같고 꿀과 같고 또 꿀벌집과 같은 이 말씀. 네 번째는 누가복음 4장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 표현하죠. 양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했는데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개혁성경이 참 잘 번역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해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우리는 떡이 밥 대신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빵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보시죠. 55장으로 가겠습니다. 5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해서 이 비와 눈으로 이 말씀을 비유하십니다. 그 땅을 적시는 거죠. 반드시 이 비와 물 소나기는 헛되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러하리라고 믿으면 그 말씀이 일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받고 변화하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본성적으로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고 먹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 에베소서 5장 26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물, 이 물로 씻는 말씀이 있고요.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네, 5장 11절, 12절부터 보시면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 젖이 우유잖아요. 아까 우유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고 먹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까? 여기 단단한 음식, 즉 고기와 같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 고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단단한 음식은 고기입니다. 고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민 형제님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언젠간 지킬 거예요. 꽃등심. 그 고기와 같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소화하고 먹어야 되는데 13절에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초보자와 이 성숙한 전문가의 차이는 이 감각의 차이예요. 능숙함.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 초보 운전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운전할 때. 그럼 초보랑 스티커 붙이면 제가 운전을 해도 초보인 거예요. 예, 전부 다 추월한다니까요. 제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예, 초보니까. 다 뛰는 사람들이 일단 능숙한 거잖아요. 능숙하게, 여유 있게, 감각으로. 예? 아이들한테 운전을 가르치면서 운전은 공식이 아니다. 감각이다. 저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공식대로 다 재가지고 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딱 봤을 때 통과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해서 통과합니까? 거기를. 예? 사이사이를. 그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16주 과정을 공부하고 또 지금 5주째 주일학교를 하고 또 8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규칙적으로 뭘 되면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감각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감각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발생했을 때 꼭 공식화하지 않아도 그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능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일을 해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요. 자, 여러분 교재 7번째는 시편 78편 24절에 채소, 야채, 열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채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다음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정결하게 지켜줍니다. 이 말씀이.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오늘 설교 중에도 이 말씀이 나올 건데요. 미리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깨끗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삶 가운데 더러워진 먼지나 불의, 패역함, 더러워진 그 죄악들, 그 찌꺼기들은 여러분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불과 같아서, 물과 같아서 우리를 씻으시고 정화하시고 정련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 옆에 쓰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A번,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B번, 말씀을 비교, 대조, 분석해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 자, 5번의 A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B번은 성경이 성경을 비교해서.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래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어떤 단어를 쓰시면 그 단어를 1절에서 쓰셨고 또 이 단어를 다음 절에 배치할 때가 있어요. 또는 요한복음에 쓰신 용어를 다른 책에서 쓰실 때가 있어요. 어떤 구절을. 구약에 있는 구절을 신약에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이 말씀을 서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을 병행해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비교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고 해도.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 간추린 성경의 역사 한번 읽어보시고 7번 질문입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하나요? 제일 쉬운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또 구원받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그 책은 복음서를 읽게 해드리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그리고 끝나면 베드로 전후서. 그렇게 요 세 개의 책을 먼저 권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들을 주장하고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들을 다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교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